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1945년 7월 연합국은 일본에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보냈습니다. 이에 일본의 시즈키 칸타로 총리가요, 모쿠사츠라는 표현으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의 의도는 조금 더 검토해서 입장을 유보하겠다라는 의미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국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이 아무리 좋아도요,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전달되지 않은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영적인 체험이 아무리 크더라도 공동체가 이해할 수 없다면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났죠. 문제는 그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보다 개인의 영적 체험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말하고 서로 경쟁하듯 자기 영성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질서보다 혼란이 많아졌고 외부인이 들어와도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열매 맺는 예배라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방언하는 자들에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13절에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역시 방언의 은사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15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러 누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해력과 분별력, 사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참된 예배는 영적 감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황홀경에 빠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이 신비한 종교 체험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그러한 문화적 습관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자체보다 방언을 하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이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함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의 비교가 아닙니다. 이해되는 한마디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19세기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들은 쟁기질하는 소년이라도 성경을 읽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가며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결국은 그가 그 일 때문에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번역은 영국과 유럽의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그 성경이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읽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감동을 추구하지만 그 감동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도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 못한다면 참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20절에서 성도들에게 영적 성숙을 촉구하는데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영적 미성숙이었습니다. 그들은 은사가 많았지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했고요. 열심은 있었지만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못하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막 떼를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하지만 성숙한 어른은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도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라기보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유익을 얻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28장을 인용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지요.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셨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를 듣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는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표적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원리를 고린도 교회에 적용합니다. 예배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가득 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적 언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성숙한 신앙은요,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실 때 씨 뿌리는 농부, 잃어버린 양, 겨자씨와 같은 일상적 그런 상황들과 도구들을 사용해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마지막으로 예배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모여 있었죠. 자연히 고린도에 있었던 교회도 초신자와 방문자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반복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 혼란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언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신약에서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능력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말씀하는 그런 사역, 설교의 기능과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24절은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비춥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처와 죄를 드러내지요. 숨겨두었던 교만과 탐욕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25절에서 그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음악의 그런 멋짐에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와 시설에 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는 사람들의 시선을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단지 감정적인 위로입니까? 특별한 체험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윌리엄 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 사랑이 담긴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체험만 많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뜨겁게 예배하되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은사를 추구하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의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 어느덧 나를 드러내는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이며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로 문을 열어놓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언어와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며 말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끄시고 조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축제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작정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